13장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입니다. 57페이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거듭난 자들은 그들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참으로 인격적으로 성화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워진 우리의 마음과 영이 이제 새로운 인격을 형성하면서 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죠. 그들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화의 도구입니다.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이미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신 성령이시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덕분에 죄의 몸이 주관치 못하고 그 몸의 정욕들은 점점 약화되고 죽으며 또 그들은 모든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점점 더 소생하고 강건케 되어 참 거룩함을 실천하게 되는데 이 거룩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나오는 표현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다 구절구절 모은 거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점점 성화시키시죠. 그렇게 점점 성화시킴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된 죄성들은 사라져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점점 우리가 거룩한 참 거룩함을 실천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화는 전인에 걸쳐 일어나지만 현세에서는 불완전하다. 여기 이제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의 인격, 감정 혹은 우리의 영혼 뭐 이런 걸 다 표현하겠죠. 우리의 육체 이런 걸 다 포함하겠고요. 전 인격 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전 여정까지도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성화가 일어나지만 현세에서는 불완전하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죄악된 육체를 우리가 이렇게 짊어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의 부패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래서 세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거기서 일어나니 곧 육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을 거스른다. 우리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전쟁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런 그 부족한 부분들은 이 땅에서는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 전쟁에서 부패의 잔재가 한동안 훨씬 우세할 수도 있지만 뭐 현실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도 이렇게 부패한 그런 모습이 우리를 더 많이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생한 부분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이기게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싸움,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역사가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육체를 극복시키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로 자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성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게 요즘 이제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14장이 담고 있습니다. 자, 1. 피택자들이 믿어 자기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인 우리가 믿어서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믿음의 은혜, 이런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행하시는 사역이다. 이 믿음의 은혜가 뭐 본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받아들여지도록 믿을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이 은혜는 보통 말씀의 사역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것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항상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집례와 기도로 믿음은 커지며 강화된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세례와 성찬과 같은 성례, 우리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서 믿음은 점점 커지고 강화됩니다. 자, 두 번째, 이 믿음으로 신자는 말씀에 계시된 것마다 참되다고 믿게 되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믿음, 강화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참되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의 권위가 그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며 각 부분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 다르게 응답하는데 즉 계명에는 순종하고 엄정한 경고에는 두려워 떨게 되고요. 현세와 내세에 미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고 또 그 결과로 인하여 이 말씀에 대한 반응도 나타나게 되는데 또 순종해야 될 부분은 순종하게 되고 두려워할 부분은 두려워하게 되고 또 끝까지 믿고 붙잡아야 된 약속의 말씀은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주된 행위들은 은혜 언약의 덕분에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받으며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계명에 순종하고 또 두려워 떨고 이런 부분들도 어떤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의 핵심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정말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믿음은 정도가 다르며 약하거나 강할 수도 있고요. 또 자주 여러 형태로 공격을 받아 약해지기도 하지만 최후 승리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딱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 공격을 받아서 사라진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많은 이들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한 확실성을 얻을 때까지 자라간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또 주님을 믿는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믿음의 성숙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결과들을 좋은 긍정적인 결과들을 가져오는데요. 그러나 이런 어떤 믿음의 성숙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힘입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자, 여기 이제 회개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돌아서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의하고 수용하는 것이라면 그 동의와 수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게 전환되는. 이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회개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 사역자들은 이 교리를 전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전해야 되고 사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도 그냥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의로우신 율법에 배치되는 것을 보고 느끼며 또한 뉘우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아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고 결국 그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에서 그분과 동행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매진한다. 이게 이제 회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이 정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비춰서 볼 때 너무나도 자신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뉘우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마음속에 참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그 죄로부터 돌아서려고 진짜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세 번째, 회개를 죄에 대한 어떤 속성이나 사죄의 원인으로 의지할 수 없고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사이지만 모든 저인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누구도 사죄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용서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받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뭐 내가 가슴을 치면서 막 금식하며 잘못을 뉘우친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용서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렇지만 이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죄가 용서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 용서가 나에게 아직까지 적용되지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죄로부터 돌아섰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은혜가 죄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돌아서는 것도 사실은 은혜인 거죠. 이건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만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무리 작아도 심판받지 않는 죄가 없는 것과 같이 아무리 커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심판을 임하게 할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요, 죄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크든 작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하지 말고 구체적인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려고 애쓰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그냥 대충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언급하면서 중요한 건 그걸 자백하는 그것보다도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이 회개라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섯 번째, 누구든지 하나님께 범한 자신의 죄를 사적으로 고백하고 사죄를 강구하여야 하며 물론 이것이 회개의 하나의 행위입니다. 회개의 한 부분이죠.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간구와 동시에 죄를 버림으로 자비를 얻을 것이다.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과 동시에 죄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를 받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거짓돌을 놓은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사적이거나 공적인 고백과 애통함으로 피해자들에게 자기의 회개를 표시해야 하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개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자기가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교회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교회 앞에 공적으로 고백하고 그죠?
그리고 그 행위로부터 돌아서는 이런 회개의 표시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로써 피해자들은 그와 화해하고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피해자들은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고요.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6장 선행입니다. 1.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말씀에 명령하신 것일 뿐이지 사람이 말씀에 근거 없이 맹목적인 열심이나 어떤 선한 동기를 구실로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적인 그런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도덕적인 그런 선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무조건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게 선행이 아니라 진정한 선행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그게 바로 선행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이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요 증거입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은 믿음의 열매고 증거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또 그 사람이 믿는다면 당연히 그에게는 이런 선행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들은 선행으로 자기들의 감사를 드러내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이렇게 선행으로 표현하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연약한 형제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선행은 확신을 굳게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선행을 행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의 덕을 세우죠. 선행을 행하면 복음의 고백을 단장하며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행이 같이 따라오면 그것이 정말 복음이 아름답게 이렇게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쁜 옷으로 단장을 하고 화장을 해서 예쁘게 단장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단장된 모습으로 전달되도록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고요. 대적들의 입을 막죠. 아무도 우리를 비판 못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면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또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결국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자,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은 결코 자신들에게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에게서 나오죠. 또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으려면 이미 받은 은혜 외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들 안에 의지하고 행하게 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 영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정말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한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너 이 죄를 버려야 돼 라고 자꾸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주시는 거죠. 그런 소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생기면 그러면은 그 성령의 그 영향으로 우리가 진정한 선행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특별하게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나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을 내어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릴 듯 하게 하여야 한다. 자, 이런 표현들도 참 얼마나 참 유용한 표현들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를 해 주셔야만 내가 죄를 끊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지 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방관해버리고 그냥 나태해버리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셔야만 내가 그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죄를 끊으려고 노력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 불일 듯 역사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닭이 그 병아리가 계란을 이제 치는데요. 계란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껍질을 쳐내는데, 그런데 그 닭이 그 병아리가 이렇게 부리로 이렇게 쪼아대는 그 부분과 바깥쪽에서 이렇게 이거를 깨주는, 이 달걀을 깨주는, 껍질을 깨주는 부분이 동일한 부분이다. 이 줄탁동시라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부분을 서로 같이 이제 이렇게 콕콕콕콕 찔러주는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성령께서도 또 그것을 행하도록 또 역사해 주시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함께 딱 만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므로 무조건 성령이 역사하시기만 기다리고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뭐 성령이 역사하시건 말건 내 의지로 된다 이런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내가 역사하는 것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세에서 가장 최고도의 순종에 도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해야 할 일들 이상을 행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상을 행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숭고한 선을 행한다? 이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의무로 행해야 하는 일들의 수준에도 크게 미달하죠. 그래서 결국 인간의 선이라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선에 비교한다면 그건 정말 미치지를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가장 좋은 행위들로 하나님께로부터 사죄나 영생을 받을 공로를 세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지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 불가능한 거죠. 교회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과거 중세 천주교에서 이렇게 면죄부를 팔면서 여러분들이 낸 헌금이 그 헌금통에서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당신이 사랑하는 아무개가 연옥에 갇혀 있다가 해방되어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좋은 행위도 하나님께로부터 사죄나 영생을 받을 공로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곧 그 행위와 내세의 영광 사이에 큰 불균형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행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세에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에는 그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무슨 어떤 영광을 얻겠다는 것은 그건 가당치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에도 엄청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위로서 하나님께 이득을 드리거나 이전에 범한 죄의 빚을 갚을 수도 없다. 내가 뭘 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게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죄값을 치르겠다.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였다면 행해야 하는 의무를 행한 것뿐이요,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며, 그 선을 행하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선을 행하는 것이지, 그걸 행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뭔가를 이렇게 내가 기대하거나 그걸 뭔가 내가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해야 될 일을 한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행위가 선하다면 선행은 성령에게서 나오죠. 그렇죠.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고 성령의 도움으로 나오는 거고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위인 만큼 심히 많은 연약과 불완전으로 더럽혀지고 뒤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참 선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대 앞에 올려놔 보면, 그러면 그 우리의 선행조차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자, 6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각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 또한 그분 안에서 용납받을 것입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참 연약하고 우리의 선행이 부족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선행도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현세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적으로 무음하다거나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안에서 그들을 보시면서 연약과 불완전이 많아도 진실한 마음으로 행한 선행을 기쁘게 용납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녀들이 하는 부모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좀 부족해도 그걸 얼마나 기쁘게 참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까?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선행이라는 게 참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선행을 귀하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중생받지 못한 자들의 행위가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중생을 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듭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자신과 남에게 유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행위가 믿음으로 깨끗해진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며 말씀을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행해지지도 않으며 올바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정확한 지적입니까? 그러므로 그 행위는 죄스러운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선행을 소홀히 행하면 더 죄스러운 일이요 하나님을 더 노엽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나름 정말 참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선행의 동기도 그 선행의 내용도 그 목적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바에는 그럼 난 선행도 행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선행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7장 성도의 견인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있잖아요.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이거를 끌고 가는 게 견인이잖아요. 우리 신앙이 어떤 때 고장이 나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가는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1.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이들 안에서 용납하시고 성령의 효력 있게 불러 성화시킨 자들은 우리입니다. 그죠?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이제 이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고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요.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면요. 이 부르심은 효력 있는 부르심, 거부할 수 없는, 취소될 수 없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타락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혹은 최종적으로 타락해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서 지금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확실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은혜의 상태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확실하게 견디며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견인하셔가지고 마침내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자, 2번째, 성도의 견인은 그들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선택 작정의 불변성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로,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내가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건 불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개를 내가 구원하리라고 하나님이 딱 정하셨으면 그러면 그가 연약하여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내 의지로 우리가 이런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택이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불변성은 성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의 내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어떤 신앙심,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 얻을 속성을 우리에게 딱 심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은혜 언약의 본성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은혜 언약의 그 본성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의 성도의 견인은 그거는 불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부터 성도의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비롯된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교리는 절대 잘못된 게 없습니다. 반드시 이 성도에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우세와 부패성의 우세와 자신들을 견인하게 하는 방편을 소홀히 함으로 비통한 죄에 빠지며 한동안 그 죄에 머물기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견인하시잖아요. 견인하실 때 하나님이 견인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견인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례식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이런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딱 하나님이 유지시키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걸 소홀히 해버리면 우리가 그만 연약하여져서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고 성령을 탄식하게 만들죠. 그분들의 은혜와 위로를 어느 정도 빼앗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태하고 안일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위로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거두어 가시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음이 강팍해지고 자기 양심에 상처를 입게 되고요. 남을 해치고 넘어지게 하며 일시적인 심판을 자기 위에 불러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일시적으로 심판을 받는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는 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가십니다. 끝까지. 근데 이 구원은 그냥 내 느낌으로 구원받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는,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만드시는 그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약속이 변치 않고 하나님의 선택이 절대 취소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게 항상 우리가 자칫 우리가 하나님이 내 구원은 책임지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함부로 흐트러진 모습으로 살게 되면 그러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크게 치명타를 입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일시적이지만 우리에게 심판도 찾아오게 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